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 계실 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화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 특별히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책인데도 감사, 찬양, 환희와 기쁨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AD 63년경에 기록된 글인데, 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할 때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여종 하나를 고쳐주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게 되죠. 그럴 때 이 여종을 부리던 이 주인이 여종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게 해주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생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밤새 찬양하며 기도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찬양을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 그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찾고 메어진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도망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을 지키던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작을 하려고 스스로 칼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멈추게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간수가 말을 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줄 뿐인데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왔죠. 많이 매를 맞고 다 죽음 직전까지 가서 감옥에 있을 때 그때도 바울과 실라가 아마 하나님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셨어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감사하며 밤중에 찬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진동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고 아마 도망 나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서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 간수와 그 식구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특별히 더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에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샤마후의 기쁨입니다. 샤마후는 어떤 기쁨이냐? 유쾌하다, 원기를 돋우다, 즐겁다 그런 뜻이 있고 축제라는 뜻이 있는데 촛불이 자신의 태움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기쁨에 대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나는 녹아지고 나는 태워지지만 나로 인하여 주변이 환해질 때 그 누려지는 기쁨, 엄마가 애를 쓰고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을 때, 식구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 누리는 그 기쁨, 또 아빠가 밤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고생해서 정말로 요즘 코로나같이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일했을 때 그 고생으로 인하여 식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기쁨, 바로 우리가 헌신과 수고가 있을 때 누려지는 기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미난 영화를 보고 웃는 기쁨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 안이라는 것은 우리를 아도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 우리가 우리 주 안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는 바 아도나 누하 나왔습니다. 바로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바로 그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물론 언제나 이런 뜻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모든 때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뻐하지만 항상 기뻐할 수는 없죠. 어려움도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자식의 문제가 있고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고 이런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기뻐해야 하는가?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한다. 그 얘기는 한 번 말하고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두 번 말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한다라는 것은 오도, 바로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하노니 할 때 파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암이라는 것은 어떠냐? 지금, 바로 한 번, 발자국, 걸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는 얘기는 계속 말하는데 발자국, 걸음걸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갈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어떤 한 번 더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바울이 한 번 말하는 걸 계속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 너희는 기뻐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갑자기 관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뻐하기 때문에 관용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어사전에는 관용이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이 관용이 어떤 것으로 나오냐? 아나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다, 괴롭히다, 고통하다, 훈련하다, 겸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추는데 아나, 루아흐가 나와요. 루아우 캔 나오는데 루아우는 뭐예요? 우리의 숨, 영, 마음, 정신 그런 뜻이죠. 무엇을 낮춰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게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고통도 받고 훈련도 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말했듯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뜻은 기뻐하려면 우리 정신이 어때요?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우리 삶은 기뻐할 일이 없는데 주님은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내 영혼이, 내 정신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관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려면 물론 예수 믿으면 너그러워야죠. 다 용서해야죠. 그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고통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겸손하다고 말하죠. 마음을 비운다 그런 것도 있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알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닫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 이런 뜻인데 이 가까이라는 건 카라보입니다. 카라보는 접근하다, 가깝다, 취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아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가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바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영혼의 주인이 나를 판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가까이 계시다가 이사야 5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만날 만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바로 가까이가 어딜까요? 내 옆에 눈에 보이게 계신 것이 가까이일까요? 바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힘들고 가장 괴롭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 때, 그때가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힘들 때 있습니다. 두 개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죠. 메리 스티븐슨이 쓴 글이라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글입니다. 어느 날 꿈에 하나님과 내가 동행했어요. 나의 걸어온 인생길을 쭉 바라보고 있는데 두 개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내 거 하고 즐겁게 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게 되죠.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함께 하시다가 가장 내가 어려운 순간에,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어쩌면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내 발자국 뿐입니까? 하고 따지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은 발자국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염려라는 것은 따그합니다. 따그, 근심하다, 두려워하다. 염려하다보다는 두려워하는 것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여기에 슈렉이 들어있습니다. 이 슈렉이라는 것은 내 속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세상 내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을 근심하고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헛된 죄, 무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러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찬송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죄를 지을까봐 두렵죠.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10편 13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서 잠을 잘까 두렵고, 두렵건대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원수가 나를 보고 내가 이겼다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에 넘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근심하는 것은 내 속에 무지와 헛된, 내 속에 지금도 올라오는 교만한 생각과 염려와 또 하나님은 기뻐라고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과 또 욕심과 이기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이 말하시는 염려는 우리 속에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키는 뭐예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오늘의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나와요. 바로 오직, 왜냐하면 너희가 기도와 간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하죠. 또 세상에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구하는 것은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과 돈은 소통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세상과 소통하면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이제는
감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속의 무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이런 욕심이 있었구나. 내 속에 이런 이기심이 있었구나.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두움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가 많이 감사하다는 것은 바로 내 속의 모든 어두움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용서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럴 때 허심탄회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은 요청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생각할 때, 우리의 염려는 사람이 생각할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도 어렵고 모든 게 힘든 가운데 있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의 문제, 또 병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는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내 속에 죄악이 가장 큰 염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만 해결해 주시고 딴 걸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의 문제가 해결돼야 모든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우리의 죄가 하나하나 해결될수록 우리의 문제는 다 잘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무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말씀하십니다. 샤카알인데 지각은 이지력, 그 다음에 분별, 신중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해력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잘 이해하는데 우리가 신중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말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우리를 신중하게 합니다. 또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그런 평강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런데 뭐라고 나올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얻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겠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있기도 하고, 올바른 대답이란 뜻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바로 문제마다 대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레브입니다. 레브는 마음인데 여기서 레브 백햄 나옵니다. 바로 레브인데 어떤 마음일까? 이중 마음이에요.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 흔들려요. 그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너희 생각. 생각이라는 것은 하샤브인데 계획, 공교한 일, 음모, 생각이나 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생각은 생각인데 계획하는 것들, 또 꾀하고 꾀를 내고 그 다음에 음모하는 것들, 바로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생각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요. 집의 생각, 또 예배 드릴 때 저 사람이, 저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성경에는 이런 뜻인데 이런 뜻이야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생각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멍 때리는 데가 있다 그래서 멍 때리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우리가 마음대로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주신 평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해? 어떻게 계속 기뻐해?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나의 죄를 용서받는 기쁨을 말합니다. 바로 내가 나의 무지와 나의 죄악과 나의 욕심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더니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근심이 찾아왔다가도 도망갈 수밖에 없죠. 왜요? 내 안에는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왜요? 내 속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너가 진정하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바울이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대강절 중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무지를 해결함으로 나의 문제가 형통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고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염려라는 것은 내 속에 무지, 내 속에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 날마다 발견되어지는 죄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